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목회 자리에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에 몇몇 분들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A 집사님께서는 다른 집사님들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고난을 좀 경험해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A 집사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제안을 모인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A 집사님께서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 한쪽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최근에 그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켜보았던 많은 분들은 아마도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벌 받을 것이라고들 서로 말하고 계실 것이 눈에 선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지 않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에 관련해서 목사님들께서도요,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지요. 과연 이것은 맞는 것일까요? 만약 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에게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목사는 일반 성도와는 격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신분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처럼 기름을 받은 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잘못을 절대 안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의 목사는 신약 성경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직부자들과 똑같은 신분, 자격, 위치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신앙 공동체의 관계의 질서를 돕기 위해서 대표자의 역할을 가질 뿐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위 또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주된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약한 것, 병든 것, 사단에 노예된 삶의 치유와 회복이었음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힘과 능력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벌하는 것이 아닌 온 힘을 다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닮아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중심 가운데 사역해야 함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엎드려 절하려는 고넬료에게 자신이 사람임을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안진뱅이를 고친 뒤에 군중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자신이 사람임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잘못을 범한 목회자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평신도가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생명과 회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에 분명 그 목사님에게 사랑의 조언이 필요함을 그리고 사랑의 조언으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벌이란 무엇일까요? 잘못에 대한 징계가 전부인가? 아니면 회복을 위한 과정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돌아온 것을 원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전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잘못을 누군가가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 잘못을 발견하여 드러내려 할 때 그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 생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년 전 6명의 목사님들과 한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을 통해 너무 억울한 것을 경험했던 내용을 한 목사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장로님께서 교회를 떠나셨고 1년이 지난 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이 망했고 몸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벌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저는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억울하게 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네요. 그러나 1년이 지난 내용을 그 장로님께서 자신의 사업과 몸이 망가진 것이 목사님을 억울하게 한 연유로 그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오직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동시에 그 억울한 마음으로 어떻게 1년 동안 설교를 하셨을까? 지금 있는 교인들에게 집중하기도 바쁜 목회의 여정에서 그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는 생각이 날 수 있을까? 혹 그분이 벌 받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 혹시 저주와 축복권의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축복권밖에 없음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